우리는 지금 믿음에 의한 삶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에는 간단하지만 아주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교리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은 그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때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 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믿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린 다 믿는다고 그러죠. 근데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입니다. 그럼 뭐가 차이인가? 오늘날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사실, 그 성경적인 사실을 믿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죠.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우리처럼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론적으로 믿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되, 그가 아는 하나님,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지금 없을지라도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참다운 믿음인가는 그 열매를 보아도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그러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믿음이 자라났죠. 그러나 여기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 자신과 그 아내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여기에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는 말은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그 기능이 소멸된, 실제로 그 기능이 죽어버린, 인간적인 상황으로는 이미 죽어버린 기능을 소생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한 상태를 몰랐다는 게 아니라 알고도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었으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믿음에 토대하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신 거잖아요. 제가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이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기에 자기 몸과 자기 아내의 몸이 아이를 생산하는 면에 있어서는 이미 죽었음을 알고도 그는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토대하셔서 역사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못합니까?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럼 너무너무 귀한 거죠. 근데 왜 대부분의 성도들이 못합니까? 이 차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되 그런 하나님을 알았던 반면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에 관한 그런 교리를 지식적으로 믿을 뿐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귀한 일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어가시면서 그의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래서 이제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나죠. 그런데 그 이삭이 이제 자라서 아마 한 10대쯤 되었을 때 같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건 더 이상 시험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내게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번제는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제물이 제가 되도록 다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멈추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자식을 죽여 그렇게 제사로 드리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가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작정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그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려 제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능히 제 가운데서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기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것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실 우리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귀들에게 싣고 가던 아브라함이 나귀들에게 싣고 가던 그 장작을 이삭의 등에 지우며 칼과 불을 가지고 산을 같이 올라가며 그 사환에게 이르는 말 이렇게 말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여기 주어가 우리입니다. 영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는데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그러한 것에 흉내도 못 내는 이유가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그러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여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주도권을 잡으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시며 하나님의 길을 계시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의 삶을 조정하여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신뢰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의지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죠. 물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주된 목적이고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알면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이제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고 목적을 보이시고 그 일에 동참하도록 모세에게 초청하셨는데, 여러분 이 일은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에 순종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은 크게 두 부분이죠.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려우며. 여러분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교리적인 사실을 말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되 그러한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엎드렸다고 했잖아요. 보십시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위한 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 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그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들, 큰 민족을 이룰 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을 포함하여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그분, 그리고 그 일들을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 오신 그 분으로 계시하심으로써 이제 바로 그 분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을 보여준 거죠. 모세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설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야훼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스스로 존재하시며 유일하시며 초월적인 분이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모세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언약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속하시고 출애굽기 20장 2절 그들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6절 또 그들을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신을 그들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그를 부르신
표징 중에 하나가, 그를 보내신 징표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표징이 될 거라고 말한 겁니다.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실 초월적이고 주권적인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계시하심으로써 그러한 징표를 주신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론적인 교리 말고요.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같이 갑니다. 이건 앞에서도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둘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믿음의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치유를 위해 오직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오직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발견하고 깨닫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매 순간에 우리 삶에서 그분이 사시도록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 예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과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예인데요.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나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삶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이요? 이 비결을 허드슨 테일러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비밀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면서 허드슨 테일러는 얼마나 놀라운 평강과 안식을 경험했든지 하늘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도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하늘나라와 이 땅의 삶이 구별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뻐서 그 당시 이제 자기 자녀들이 영국에 들어가 있었는데 영국에 있는 자기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자녀들에게 편지하고 그 당시 자녀들을 돌보고 있던 보모로서 수고하던 블레출리 양에게도 편지하고 자기 평생의 어떤 신앙의 동반자였던 자기 누이에게도 편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그 믿음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의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맡겨, 의지하여.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다.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기로 했단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런 부분들을 가끔 나누니까 그냥 자기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그냥 자기 몸을 죄에게 유혹에 그냥 맡기면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전혀 믿음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헤어나지도 못하는